하이파이브 시즌 2. 오늘은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님의 첫 번째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방송을 꼭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강은도 목사님 지금 만나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여러분 어플로 찾는 거하고요 성경을 펼치는 게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펼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내 손에 기억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글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만질 때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에 그 오감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사람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아마 룻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실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 공간과 배경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룻기 이야기는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기한 때, 그러면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지요? 사사기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사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고 하면 역사를 조금 공부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요, 서론이 본론 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짜증내지 마세요. 그렇게 뭐 재미없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친구들이 보면 제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 전도사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이블 텔러,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제 역할이고 제가 맡은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아시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모세가 어느 시대 때 태어났느냐?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산하 제한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보면 시기를 잘 만나야 돼요. 아마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축하받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고대 사회였으니까 남자가 훨씬 더 축하받을 때인데 예외 규정이 있었죠. 예외 기간이 있죠. 그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 똥 밟은 세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굉장히 재수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가 이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차마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다 내다 버려야 되는데 숨겨놨다가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할 줄 아니까 한 100일쯤 돼가지고는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버립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이 나일강가에 여기저기 떠돌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나일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을까요? 아기들 무덤이, 아기들 시신이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리고 났는데요, 차마 누나가 자기 동생이 죽는 걸 못 봐가지고 나일강가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렸던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갈대상자를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최초의 택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택배 상자를 열고 어머나 히브리 아이네,
이 애기는 뭐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뭘 우유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먹여야 될 거. 지금처럼 뭐 분유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어떡하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데 누가 아주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모세의 누나였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끔씩 무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처음 들어왔던 분들 평균 연령이 24살이 안 돼요. 27살, 24살, 23살 이랬어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다 젊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조선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무모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무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역사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모한 역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무모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모함이 있고 그 다음엔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좌뇌가 있으면 우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관이 있으면 논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균형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누이의 무모한 선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이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구해올까요? 누굴 데려왔냐니까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대단한 딸이에요. 이 고난의 시대에 엄마를 정규직으로 꽂아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엄마는 자기 애를 젖먹이면서 셀프로 복지국가를 만들고 나라에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는 이 광경이 너무 눈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모세가 어릴 때 엄마가 젖 먹일 때 그냥 젖만 먹였을까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 이집트 사람 아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건져진 이야기, 모세가 기억 못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걸랑요. 제가 눈 떠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요, 기차 타고 가시다가 토요일 날 기차가 연착이 자꾸 된 거예요. 옛날 기차라. 밤 12시가 넘었어요. 저희 할아버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천천히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주일날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전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 밥을 안 해주셨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밥 해놨다가 그 밥을 묵혀놨던 그 밥을 먹게 하셨어요. 옷을 사잖아요. 1년에 한 번 옷을 사면 언제 계시하느냐, 내가 입고 싶을 때 계시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입어야 돼요. 늘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사람이 그 살노릇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불신 가정에 온 것도 고난이지만 쓸데없이 믿음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가정 예배 2번을 드리는데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몇 대 쳐맞으면 모든 건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해병대 161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면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은도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저는 태어나서 이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야 이게 끝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이게 모든 게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산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이에요. 바닷바람이 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제 원래 고향은 해운대 바로 옆에 있는 송정이라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제가 날마다 어릴 때마다 태평양을 보고 자란 놈입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왔더니 한강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요. 백운호수 이런 데 가가지고 권사님들이 어머 목사님 여기 너무 좋죠. 어떤 느낌이냐니까 다라이에다 물 담은 느낌입니다. 위로가 잘 안 돼요. 바닷바람이 불면 목소리가 커져요. 그렇겠죠?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줘. 이 말이 안 돼요. 야 가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컴팩트 앤 임팩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고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자주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너는 자라서 목사가 돼야 된다. 넌 자라서 목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게 뭐, 여러분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목사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전에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 재밌게 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재미없고 길게 하는지 몰라요. 3시간씩 하셨어요. 설교를 보통 어떻게 하냐, 똑바로 앉아! 말씀 들을 때 자세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뭐 그냥 뭐 그치요 선생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고 끝날 때 또 안 끝나고 막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찬송도 지금처럼 이렇게 즐거운 찬송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전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자꾸 예수님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목사들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어디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혼자 알아서 2000년 전에 살짝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날 사랑하시고는 계속 사랑한다고 주장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영업에 방해될까 봐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모 저모로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시기한데, 아버지는 팔은 너무 힘이 세고 전능하신 팔뚝을 가지고 계시고 성질은 아주 지랄 맞아가지고 조폭인지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중간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100일 때 원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살 때 갑자기 무슨 말 엄마가 말하잖아요. 그치? 너 어릴 때 너 손가락을 빨았다? 기억이 안 나요. 엄마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지나면서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계속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넌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거다. 너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건강해진 거다. 하나님 역사로. 저희 어머니 똑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대요. 아팠는데 너무 놀랍도록 병원을 가면 의사가 없었대요. 10번 가면 10번 없었대요. 여러분,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의사가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잡아봐라 이러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도 허탈해가지고 7번째쯤 갔을 때 간호사한테 물었대요. 가자마자 선생님 안 계시죠?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렇게 아주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기도밖에 안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딱 지나는데 아무래도 애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철회하시고 금식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군대 가서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첫 휴가 나와가지고 엄마 나 콜레라 걸렸어? 이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내가 엄마가 그랬잖아, 너 원래 죽을 놈인데 살았다고. 그럼 저보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치요? 그러고 있다가 몇 살까지 갈등이 때렸느냐? 40살까지 갈등이 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면 내가 이 이집트 왕자로 살아간 거 40년 동안, 그치요? 말하는 거나 옷 입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이집트 왕자인데 마음속 깊이 뭐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의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 선생님들이 말할 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드시죠? 여러분, 병자호란 때 그분들이 그냥 오셨다가 전쟁만 하고 열심히 전쟁만 하시고 그냥 전쟁만 하시고 그냥 칼싸움만 하시고 그냥 가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니하오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생긴 게 중국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죠. 그죠? 가만 보면 일본 사람 생긴 사람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DNA 검사해 보면 사실 피가 안 섞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선조 중에 일본 사람이 있건 내 선조 중에 중국 사람이 피가 묻었던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민족성이란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는 월드컵 조 추첨할 때부터 마음을 내려놨어요. 스웨덴, 멕시코, 독일.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될까요? 김밥에 김이 된 거예요. 깔린 거죠. 자, 그러면서 말면 끝나는 상황이었고, 그때 차범근 씨하고 박지성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추첨 결과를 보고 서로 환하게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노래가 떠오를 정도로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기대하지 않지만 TV를 틀면서 갑자기 또 얼마나 또 해설자들이 또 기대와 또 그런 마음을 줍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절대 진흙질지 않고 2002년도에 나타냈던 그 놀라운 기적, 4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관아들 한 명 한 명 조고 계신 동포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선전해서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 이번에 일으켜줄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드디어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15분 동안 열심히 싸웠어. 맞아 안 맞아? 갑자기 기대가 됐어요. 이것들이 웬일이야. 15분 동안 너무 잘하고 있더니 갑자기 수비만 계속하고 골을 쳐먹고 졌습니다. 너무 열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 때 지더라도 미친 듯이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뭐 졌더라도 나중에 잘했어,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보면 우리가 한 두 명 퇴장 당하고 스웨덴 애들 발목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 멕시코하고 하는데 보니까요, 멕시코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열을 쳐받아야 되고 갑자기 심리적으로 몰려야 열심히 하는 어떤 게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시험 기간 2주 전에 공부가 안 돼요. 계획만 세운단 말이야. 언제 공부가 되느냐? 내일 시험 친다. 갑자기 막 엄청난 열정과 함께 또 잠이 오고 처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지만 갑자기 책상 앞에 엄마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욕하고 있는 엄마의 입술의 모양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아이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더 시험 공부 잘 될 때가 언제? 시험 치기 10분 전. 맞아 안 맞아? 옆에 있는 놈한테 갑자기 뭐가 나오니? 막 옆에 있는 놈한테 막 뭐가 나올 것 같아? 말해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목사도 똑같아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가 잘 되면 목사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월요일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를 300번 외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갑자기 신방이 생기고 갑자기 잘 지내시던 권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갔다 오면 하루 한나절 다 지나가요. 수요일은 수예배 드리고 목요일은 목요일 쭉 하고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갑자기 똥줄이 타기 시작하면서 사모님한테 성질을 내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내들이 가끔씩 분이 파악 못하고 뭐라고 말 아니 좀 미리가 되냐고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설교를 미리 쓰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미리 쓰면 금요일날 제목이 바뀌고 본문이 바뀌어요. 아무리 읽어보면 이건 설교가 아니야 이러고 집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참 이게 속이 타고 똥줄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단하죠. 전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참 우리 민족은 이해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참 또 응원할 때 우리가 또 얼마나 한국 축구는 쉽게 들어가는 골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메시나 호날두 이런 애들은 보면 뭐 호날두 슛골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반전부터 후반까지 슛 이거 수백 번 하고 참 속상하고 힘들고 그렇죠. 막 그러고 또 나중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얼마나 감정이입이 심하게 됩니까 하면서 빼라고 이러지요. 그럼 가끔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아들 받고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들 손 들어봐. 중1 2 3 손 들어봐. 손 내려봐. 얘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냥 이제 호모 사피엔스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쟤들 보고 자꾸 오늘 말씀 듣고 어땠나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에? 네 꿈이 뭐냐? 에? 저희 집에 한 놈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시간이 점심때 살짝 남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남자애 우리 아들이 몇 인분을 처먹은 7인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양말 좀 똑바로 신어. 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양말을 빨고 나면 짝이 안 맞아요. 얘가 아마 혼자 심심할 때 하나씩 처먹나 봅니다. 엄마들 맞아요 안 맞아요? 양말 짝이 안 맞아요. 내가 너무 열 쳐받아가지고 네이버 홈쇼핑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까만색 양말 똑같은 거 35켤레를 사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처먹어봐라. 얼마나 처먹나. 근데 내가 이번에 알았어. 이사를 해보니까 침대 뒤에 침대 밑바닥에 얼마나 양말이란 양말 다 튀어나오고요. 하여튼 겁나 말을 안 쳐듣고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여튼 정말 요즘 같으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으로 어쩌면은 혈통적으로 피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국적 정서 그치요? 이집트 왕자로 살아갔지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것으로 덮을 수 없는 내 내면에 있는 민족성. 근데 이 모세가 마음속에 늘 헷갈렸단 말이에요. 40살에 건설부 아마 장관으로 임명됐나 봅니다. 왕자 중에서. 그런데 이 당시에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 때인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 히브린 노동자들을 썼고요. 그 노동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집트 관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폭력의 일상화가 나타날 때였거든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40에 한 번 보고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보면 아시겠지만 그 관료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파묻어가지고 증거를 은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없앴어요. 아마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다음날 나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이제 우리 때려 죽이려고 하냐? 그 말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그때 내가 주먹질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치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실패가 반복되면 내면이 무너져 버려요. 모세의 마음속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치우면서 처가살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면이 무너진 모세를 다시 일으키는 거였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따라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너진 내면 때문에, 무너진 좌절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내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 살 때 못 되는데 그곳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참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동산 쪽으로는 꽝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면 괜찮은 동네를 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데려갔다고?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의 온도는 53도까지 치달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익어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거기다가 모리에서 반사되는 것, 그 엄청난 열기와 뜨거움이 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몇 도까지 떨어지느냐? 영하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고 환절기라 그러면서 감기에 걸리죠. 그러면 온도 차이가 40도에서 50도가 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즉사입니다, 즉사.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광야라고 하는 곳이 못 살 곳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불러가지고 40년 써먹었으니까 120살입니다. 말이 120살이지. 여러분, 그건 이제 살아있는 송장하고 비슷한 분을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니까 산으로 올라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와가지고 네 눈을 들어봐라, 여기가 가나안이다. 여러분, 120살 먹으신 할아버지를 산에 올라오라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 이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7종족을 물리치시고 부동산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각자 맞춰가지고 각자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거예요. 가나안 7종족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들어간 거예요. 띵동 이랬더니 빈집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막 이 뭐 칠성파 애들, 조직폭력배 이런 애들이 막 그냥 여기 문신색이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나, 우리 하나님 여기가 빈집이라고 했는데요? 이러고 왔는데 부동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얘들아, 보니까 가나안 7종족 애들은 기골장대한 놈들에다가 철병거를 몰고 와가지고 어마무시한 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겁이 났겠냐 안 났겠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도 은혜 받았지만 뭔가가 잘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전 이번 수련회 때 2박 3일의 은혜 받은 걸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일상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간증적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가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파송받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 인간들이 좀 아멘 이러고 올라간 다음에 끝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사기로 들어오죠. 여러분, 금방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출애굽기를 지나 여호수아를 지나 지금 사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겁나 재미나죠, 그죠?
한 번씩 읽어주시면 굉장히 재미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적,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그 설교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애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유언적으로 남겼던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투표를 내가지고 요셉 지파가 걸려가지고 요셉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7종족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기읒에 좋게 돌격합니다. 마치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 여러분들의 눈빛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처럼 막 돌격하는데, 사사기 1장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싸우지 않았더라, 끝까지 싸우지 않았더라, 끝까지 견디지 않았더라, 끝까지 물리치지 않았더라. 그러고 있다가 가나안 7종족에게 지배받게 되는 슬픈 이야기의 반복이 사사기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사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몇 명의 사사? 12명의 사사. 여러분, 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사사기 볼 때마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좀 잘 쳐듣지, 말 안 듣다가 맨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썩을 놈 새끼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썩을 놈이 저라는 사실을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그렇게 빨리 까먹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유통기한이 짧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진짜 수련회 때 그 마음이면 지금 막 부름받아 나서니면 북한도 지금 갈판이고, IS 본부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목이 잘려도 기쁠 판이야. 그런데 이 감동이 여기를 나가는 순간 절감돼요. 선생님들 날 보세요. 내가 이번에 감사한금 100만 원 해야지 했다가 집에 가면 50만 원으로 박앤 세일을 하고요. 한 주 지나고 나면 주님 내년에요 이러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하셨으면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학생들 날 봐봐. 지난 겨울에 좋았지? 그치? 아무리 먹어도 표가 안 나는 롱패딩의 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매가 철두철미하게 기무사가 보호하는 것처럼 절대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갑자기 봄이 되고 여름이 돼가지고 반바지를 입었더니 헐, 작년에 들어갔던 반바지가 발이 안 들어가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고, 몸무게를 쟀더니 깜짝 놀라게도 앞자리가 바뀌어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니까 드디어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다 같이 애들이 엄마가 저녁 먹어라 그러면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라고. 6시에 배 안 고픕니다. 왜 안 고플까요? 4시에 처먹었으니까 뭐가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런 수련회 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여학생들 중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요. CCTV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입에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밥을 많이 드세요. 오히려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식을 안 먹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밥을 작게 먹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밥을 작게 먹었어 라고 하는 심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자를 처먹는단 말이에요. 밥 한 끼 해봐야 450칼로리인데 콘칩 한 봉지 다 처먹으면 1500칼로리입니다. 남자애들은 과자를 먹을 때 빵 터뜨리고 먹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처먹겠다는 삶의 의지지요. 근데 여학생들 어떻게 하느냐? 귀퉁이를 자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게? 절대 다 먹지 않고 맛만 볼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삶의 태도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결국 다 처먹습니다. 제가 그래요. 갑자기 미쳤어, 내가 다 먹었어. 네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명이 샐러드 뷔페를 갔어요. 샐러드 뷔페에서 12접시를 먹더라고요. 야, 너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도 샐러드만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의지가 필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돼도 한번 해봐야 돼. 얘들아,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복주의야, 신비주의야. 그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란 말이야. 잘 들어 얘들아. 갑자기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3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맞아, 안 맞아? 책을 딱 펼치자마자 피곤한 애들 손 들어봐. 솔직히 얘기해봐. 책을 펼치면 피곤하다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집중력 1분 30초. 그 다음에 책을 펼치고 펜을 꺼내고 한 줄을 끊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긴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집중력 3분.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금방 손 든 사람이 절반 넘었거든요. 은혜 받아도 집중력은 3분이야. 근데 3분 하고 또 3분 쉬고 3분 하고 3분 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3분이 4분 되고 4분이 5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기적을 원하잖아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1달란트인 사람이 2달란트 되게 만드는 거고 2달란트 된 사람이 4달란트 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얘들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집중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바꿔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 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왜 지혜를 안 주십니까? 한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올라가면 다 죽일 줄 안다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목숨 걸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답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1번의 답이 몇 번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놈은 종교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가나안 7종족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 따라합시다.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물론 모든 것을 경제적 위기를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사기적 상황에서는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사람들이 제일 피곤한 줄 아세요? 눈치 없는 사람. 남학생들 잘 봐봐. 너네들이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길 확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라. 여자들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니? 눈치 없는 남자친구. 오늘같이 더운 날은 좀 시원하고 좋아할 만한 상큼한 거, 그치? 여자들이 물어봐, 뭐 먹고 싶니? 그럼 여자들은 똑같은 말 한다고. 아무거나. 얘들아,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을 국문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거나라는 것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란 뜻이지만 여자의 아무거나는 다른 거야. 내가 앉았을 때 굉장히 포근한 느낌과 함께 공지적 느낌이 화사할 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뜻이 바로 아무거나라는 뜻이란 말이야. 저도 결혼 17년 차인데요. 아내가 저를 부를 때는 몇 번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무거운 거 들 때, 두 번째 분리수거할 때,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여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네 분리수거하는 데 가면 100% 남자가 나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인상이 썩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쓰레기 버리고 난 다음에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를 품으면서 달을 쳐다봐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 뭐 해야 될까요? 청소기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여보 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건 독거노인이 되겠다는 삶의 고백이 있죠. 일단 청소기를 잡아야 돼. 그래도 불안하면 뭘 해야 되느냐? 설거지를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보 피곤해? 이러고 마사지를 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좀씩 풀린단 말이에요. 눈치가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가면서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권한을 주시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싶으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 캠프에서 이런 캠프를 하는지 아세요? 서기론 목사님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들처럼 10대 사역자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역자. 그런데 그 할아버지 사역자가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대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20대, 30대 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건 인습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정치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개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사기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즈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엇이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참 신기하죠? 사사를 보내요.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 가자마자 닌겔라 주나요? 병원 가자마자 약 주나요? 뭐부터 하지요? 진찰을 해요. 진단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진단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지, 성적으로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어떤 내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2박 3일 동안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그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척결하고 잘못된 가치를 내버리고 더러웠던 음란의 문제들을 내버리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정치적인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위기와 회복이라고 하는 두 축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란 말이에요. 몇 번이요? 12번이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현재 뭘 했냐니까 서론을 끝낸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룻기입니다. 재미나시죠? 들을만 하셨어요?